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우리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창세기 47장은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를 대면하고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과 흉년에 이스라엘 흉년에 이집트 백성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이 토지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판하려면 우리 먼저 뒤돌아봐야죠. 조선이 건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절대 지주들이 전국토를 다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조선 말기 정도 되었을 때 그 소장농들이 그 지주에게 그 수확물의 그 60%를 바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이나 갈 수 있었는지 아이러니한데,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그러니까 원래 한 4%에서 5%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그 노예가 4%에서 5%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비죠. 그런데 조선 건국되고 100년 되었을 때 40%가 노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분의 노예는 뭐 전쟁포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 자기 민족을 그 노비로 삼아서 조선이 건국되고 100년이 되었을 때 뭐 40%니까 말기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퍼센트로 증가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야곱은 이 흉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통한 흉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찾아온 경제적인 뭐 한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잘못된 곳에 낭비한 그런 어떤 연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선교하고 구제 하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다라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 갑절의 기적,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 사업장, 또 개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우상숭배에 기인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수가 증다해지죠.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20살 이상 그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 그러면은 어린 아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를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숫자죠. 그 정도의 노동력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또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죠?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이제 건설하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의 작은 단위는 나이고 내 자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가정이죠. 그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인가를 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바실레이아 가정국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찰되어지지 않으면 소리를 높이고 혈기를 내고, 그리고 무엇인가 못마땅하면 인상을 쓰고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를 해집고 회파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집단이 모인 곳에 가면 늘 분열이 있습니다. 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흙바람만 날리는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누가 온 겁니까? 야곱이 온 것이잖아요.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언제나 뭐가 있었습니까? 담대함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성품과 품위가 있다라면 그것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 앞에 쫄 필요도 없고 세상 앞에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6번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1년이 365일 하고 5시간 49분 12초인가요?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5 하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366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진학 앞에, 취업 앞에, 그리고 인생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 1897명은 담대했어요.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되어질 텐데,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은 한 장, 어떤 사람은 수장에 기록되어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는 담대했다 라는 말이 꼭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 가지고 쓰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는 기갈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경제 한파가 찾아오죠. 인도 경제학자,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경제서적을 보면 대부분 세계 대공황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가잖아요. 세계는 4개의 세력으로 묶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캐나다에서 저 멕시코까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고, 그리고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갔어요. 이번에 종교개혁제를 갔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속도를 이렇게 표지판이 속도가 확 주는 거예요. 속도를 왜 이렇게 줄이지? 공사를 하나? 그리고서 이제 지나왔는데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DMZ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전하다 가다 보면 스위스에서 독일로 넘어왔네.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통과했고 다시 독일을 넘어왔고 다시 체코를 들어갔네. 그냥 체코 들어갈 때만 좀 국경 같았지, 그 외의 지역들은 전혀 국경이라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경제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시아 지역도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4대 세력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대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기근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의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갈 시대를 만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종말이 우리 앞에 어제보다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붙잡는 손, 성경을 나이만큼 읽으셔야 되고, 설교를 정좌, 정시, 정청 하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요한계시록 6장에 그 기근의 시대에 포도주와 감람류, 성령,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손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패스오버 하는 거잖아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 이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한 거잖아요. 유월한 거잖아요. 안에 바르면 안 되죠. 밖에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부모도 알아야 되고 자식도 알아야 되고 이웃도 알아야 되죠. 비밀 공작당원처럼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끝마다 신앙을
드러내야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운동선수가 메달을 딸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대만의 배우가 그 수상 소감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한 이런 일들도 있었죠. 어떤 미국의 학생 대표가 마지막 그 학생 대표로 이제 그 졸업사를 하는데 자신의 신앙을 주기도문으로 드러낸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래퍼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랩으로, 뭐 가수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노래 가사말로 방송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설주, 임방에 피를 발리운 거죠. 네. 문지방에 바르면 안 되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서도 안 되고 발로 밟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애굽이 제공하는 땅, 애굽이 제공하는 직업 갖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전혀 위축되어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되어진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그 퍼포먼스가 뭐죠? 먼지를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랑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무시하죠? 전도를 하는데 무시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먼지를 터세요.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몇 월 며칠 성산 이동에서, 그죠? 가나안 교회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를 거절했고 너는 그를 무시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무시한 것이고 나를 거절한 것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유럽에 갔더니 그 사람네들이 약간 인종차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저렇게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찬란한 문화를 붙잡고 지금 자기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죠? 자신들은 그 생활 여건에서 해외 어디를 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지금 관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수익을 창출하게 해서, 관광 수익을 창출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가서 쓰는 그 돈이 그들 복지에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뭐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사람을 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으로 생각하면 되죠. 뭐 겉으로 드러내서 불쾌함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목사 그러면은 좀 무시하려고 들죠. 그러면 뭐 저도 속으로 그를 무시하겠죠.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그죠?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는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존재라는 선언인 거잖아요. 복의 근원인 내 아들이 이집트에 와서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집트가 흉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선언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시작도 축복이었고 만남의 마침도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아멘.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자가 무시받을 것이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는 자가 존귀히 여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가 있었어요?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전에 설교드렸던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이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황태자로, 하늘나라 계승자로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옛 이름을 왜 부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다라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의 불안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 구원이 좀 더디다라고 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하여 주리라. 여러분들 문제 앞에 쫄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쫄지 마요. 쫄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쫄리비도 가지 말고, 쫄면도 먹지 말고, 쫄바지도 입지 말고, 쫄쫄이, 쫄자 들어가는 거. 저는 그래서 장기를 안 들어요. 장기에 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쫄자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어깨를 펴시고 세상 앞에 담대하시고 거울 보면서 맨날 나는 거울이 앞에 있다라 나는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이렇게 자뻑하시고, 그 다음에 거울 보면서 너는 딱 성공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죠?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나, 재수없게 생겼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하면 누가 성공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8만 5천 가지의 약속, 그러니까 8만 5천 가지의 승리의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실패하면 기적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8만 5천 가지의 대로를 놔두고 그 한 가지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대단한
여러분들, 원래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예요? 가나안의 유지였지만 지금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지금 파라오를 뭐 하는 겁니까? 블레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생사하복 그리고 생명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년 앞에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 병거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나라의 국방력, 당신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경제력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력, 한국의 국방력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경제력이 누구죠? 국방력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문들마다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고,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너무 조금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평화 시기에는 묵상으로 기도하지만 전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제가 성대가 온전하겠습니까? 제 소리를 들어도 제가 불편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귀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잖아요. 여러분들,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기도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 부흥과 발전, 건축, 5대양 6대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곱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국민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근데 이게 한심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 성경을 비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1945년 여러분들 이 광복되었을 때 이후에 국토의 80%가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소작료가 가장 적은 게 50%였어요. 많게는 80%까지 농사를 져서 20%만 갖고, 그게 200년 된 일입니까? 300년 된 일입니까? 그게 바로 1945년도에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개혁해 달라라는 그 농민들의 함성의 군정이 그러면 3분의 1만 소작료를 내라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그 조봉암 농림부 장관 통해서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때 토지가 개혁되지 않았다라면 필리핀 짱 났을 거예요. 필리핀은 50개의 패밀리가 전국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친일을 청산했는데 필리핀은 친스페인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얄라 그룹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필리핀에 그 상장된 40개 그 대표적 회사들, 유통,
부터 시작해서 40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아얄라 랜드가 필리핀의 어마어마한 국토를 대부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까지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농지를 개혁할 때 그 다음에 유상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농가가 가지고 수 있는 토지의 그 토지를 정했어요. 이상을 못 갖는다, 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지주들이 땅을 팔면 국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돈이 다시 한국 그 산업 발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23일에 이제 토지 분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1945년 그 전체 그 80% 전체, 그러니까 100%의 땅 가운데 농지 면적이 35%밖에 되지 않았는데 96%까지 치솟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 이제 그 소작농들이 그 이제 30%를 국가에 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개선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은 그 7년간 그 풍년에 그 식량을 이렇게 비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팔아서 이제 흉년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이 고갈되어지고 남은 것은 이제 그 땅하고 사람밖에 남지 않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이제 미리 두려워하는 거죠. 미리 두려워하는. 아마 요셉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을 법한데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라면, 여러분들,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람을 노예화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한파가 밀려오면 대부분 중산층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이 튼튼한 나라잖아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삼각형 구조가 되거나 마른 목골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캐톨릭에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절대 다수가 가난한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전 세계 다 들여다봐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와 종교가 그리고 경제가 유착관계를 이루어서 벌어진 일이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우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정치개혁을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은 역사가 입증한 것이고, 기독교 국가가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산업혁명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중세 암흑시대가 뭐예요?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다도는 시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찬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역전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산 자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자를 걷게 하고 걷는 자를 뛰게 하고 뛰는 자를 비상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탈선, 타락, 그죠? 이 부패, 범죄의 심리를 말씀이 들어오면 수술해냅니다. 찔러 쪼개고 수술해서 인간 개종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그들이,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지금 이렇게 그 짧은 100년이 채 안 되는 세상 속에 1960년대 UN 등록국가 170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166위 빈민국가였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 83불의 거지 나라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83달러마저 대부분의 부자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뛰어올라, 그죠? 5년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옛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광장까지, 광화문까지 캅 퍼레이드 한 거 기억나세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 공업계 학교를 다녔어요. 세계 기술대회에 나가가지고 밀링 선반 뭐 이런 거,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밀링 선반 가지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밀하게 철을 가공하면,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 김포공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카퍼레이드 했어요. 이유가 뭐죠? 영웅이 없으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바라볼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수출 100만 불? 100만 불이 얼마입니까? 10억, 13억? 여러분 한 나라가 해외 수출하는데 그게 100만 불이래. 100만 달러 수출했다고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드디어 대한민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100만 불 수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 규모 11위 경제대국 됐어요. 왜요? 선교하라고. 왜요? 구제하라고. 왜요?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어디서 왔어요? 어떤 가난한 빈민국가에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선교하러. 아, 예.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미국 선교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유럽 선교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선교는 동남아나 가는 거지, 미국을 선교 간다, 유럽을 선교 간다, 나 유럽에 파송된 선교사라, 이런 말 쓰는 것 봤습니까? 선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패스포드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문화 선진국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태권도라는, 그리고 한류라는, 케이팝이라는, 드라마라는, 그래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시키고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많은 메달을 따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선교하라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 민족을 복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을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되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고 복을 붓는데 내 그릇이 350ml밖에 못 담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11조까지 아껴서 부자 됐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치 있게 물질을 흘려보내세요.
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복은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축하고 헌금을 모으면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모아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연남동에 가면 사거리에 있는 땅은 한 평당 1억인데 이 성산동 이 주변도 제일 싼 땅이 한 평에 4천만 원씩 하는데 얼마를 모아야, 우리가 40억 모아야 100평 땅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억 들여야 5층 건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서 100억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시대에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모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몇십 년, 몇백 년을 모아야 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 수돗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물 되고 강이 바다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건축의 대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셉이 그 상황으로 사람을 몰았다, 아니죠. 성경에 보면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이들은 패배의식에 젖어서 뭐 했습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라고 지레 겁먹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들 수학의 5분의 1, 그죠? 20%만 국가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있었죠. 성공회는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를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지 성경회는 이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의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뭐였냐면 성토모, 땅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투기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권리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남의 땅은 수억 원 하고, 그죠? 저 전남 땅은 아파트 한 채 500만 원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유재산이 인정된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관에서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죠? 유혈로 땅을 빼앗아서 무상으로 나눠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무상으로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협동농장이라는 미명 하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토지 개혁은 박수 받아야 될 일이지, 이것이 뭐든지 비난으로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이 건국되고 딱 100년 됐을 때, 고려와 삼국시대에는
노비 퍼센트가 4%밖에 안 됐는데 100년 되었을 때 전 인구의 40%가 노예화됩니다. 노비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나라의 돈에 보면 그 퇴계 이항이라든지 율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사인당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선비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칭송받는데, 이들의 그림자가 뭐냐라는 것은 백성의 노예화입니다. 옛날에는 양인 남성과 그 다음에 노비라는 말은, 노는 남자 노예를 이야기하고 비는 여자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계 이항이 뭘 했느냐라면, 양반 남자와 양반 여자와 그 다음에 양반 여자와 노비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노비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선은 빨리 망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을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노비화하는, 이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전 세계 양아치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 괴롭히거든요. 중국에 있는 사마페들도 그러지 않는데, 베트남에 있는 보트 피플들이 미국에 상륙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민족들 돕고, 그런데 유독 이 조선의 건달들, 필리핀에도 이 건달들이 이 교민들 괴롭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고찰하는 이유는 뭐죠? 이런 부끄러운 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제치하가 남긴 잔재,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남긴 잔재, 여러분들 항우석은 누가 끌어내렸습니까? 외국인들이 끌어내렸습니까? 서울대 의대생들이 끌어내렸어요. 옛날에 태권도 총재 김은용인가요? 누가 끌어내렸습니까? 그 사람은 IOC 위원장 돼야 되는데 우리가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의 어떤 그건 누가 끌어내립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 누가 목사 끌어내립니까? 이게 다 일제치하, 그 다음에 6.25 동란 겪으면서 우리 민족 속에 있는 나쁜 사탄의 DNA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모이면 계속 남욕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누가 끌어내립니까? 그래서 뭐 달라졌습니까, 나라가?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우리는 덜 도둑놈을 찍는 거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정치적으로 더 지지하고 누구를 정치적으로 더 반대하는 것,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고, 8월 15일 날 뭐 광화문에 모인다며, 그런 데 가지 마. 그냥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저도 극우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위치에서 뭐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감가와 촛불 들지 마. 그냥 있는 위치에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촛불로 그리고 태극기로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나라는 화염병 난무할 때 화염병이 나라를 바꾼 게 아니에요. 캠퍼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를 바꾼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기도가 나라를 바꾼다. 내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 내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린다. 내 기도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아멘.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잖아요. 야곱처럼 세상 앞에 그런 정체성을 갖고 담대하게 내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나를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나를 축복하면 그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 갖고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조그만 시련 앞에 쫄지 않죠.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쫄리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명하면 쫓겨가고. 여러분들 병은 뭐가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만 있습니까? 영적인 병도 있어요. 정신적인 병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53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에만 17만 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히키코모리가 돼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데입니다.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누가 고쳐낼 겁니까? 누가 그들을 삶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정책은 실패했지만 교회는 할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패배의식과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그리고 술잔을 기울이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라는 패배의식 속에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염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암담한 미래일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 야곱이 살았어요. 자신이 정말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셨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청년의 시절을 살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투성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인가 얻은 것이 없어요. 돈을 쫓으면 더 빈곤함 가운데 빠졌을 뿐이에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실패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라면 신앙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드시고, 여러분들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 잡아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저를 승리케 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구제하며 선교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